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친다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군가를 모델로 삼고 그 사람과 같이 되기를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게 있는데 세계적인 갑부며 투자의 기재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는 경매라고 합니다. 워렌 버핏은 2000년부터 점심 식사권을 경매로 내놓아서 그 수익을 시민단체에 빈민단체에 기부하고 있다고 하죠. 그는 재산의 85%를 사회에 기부했고 정말로 지나칠 만큼 굉장히 검소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의 한 끼 식사권 경매는 최소 3천만 원부터 경매가가 시작되고 낙찰되면 최고 7명과 함께 그 자리에 동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33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39억 원의 경매권이 낙찰됐다고 해요. 그리고 2021년 작년에는 457만 불을 낸 중국의 29살 청년이 그와 식사를 하는 영광을 누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53억 4억 정도, 54억 정도나 들여가면서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점심 한 끼를 먹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그가 가진 어떤 투자의 노하우 그리고 성공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그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투자, 기업, 경제, 학문,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닮아가고 싶어 열망하며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일생을 바쳐 투자하고 세상에서 앞서가는 인생, 잘 사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요즘 2030 세대도 몸부림치며 비트코인이나 주식 또 부동산 이런 것에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많이 변해버렸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사도 바울은 이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베스도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베스도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의 종교적인 지식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신다라는 이러한 개념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때로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슨 잘못을 저렇게 했기에 새벽마다 가서 울고불고 난리냐. 자기도 못 살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눈만 뜨면 전도하냐. 예수에 미친 거 아니냐. 예수쟁이들이라는 그런 말을 들은 때가 있습니다. 진리나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예전에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고 했을 때 당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그렇게 미쳤다고 생각해서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무한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어떤 사람이 앞으로 사람들이 달나라도 갈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을 때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20세기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우주비행사가 1961년 4월 12일에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비행을 시작으로 인류는 지금까지 우주 탐사를 가지고 계속 계획을 하고 연구해서 수많은 탐사선과 우주선 등을 개발해가지고 우주에 쏘아보냈죠.
그리고 21세기인 오늘날은 개인도 돈만 있으면 달나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이 세계 9위라는 보도를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서 미쳤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실현 가능한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바울에게 미쳤다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바울이 신앙적으로 적극적이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공하려면 자기가 속한 분야에 미칠 만큼 빠져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베스도의 말대로 어쩌면 바울은 온통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미쳤다고 말하는 베스도의 말을 뒤로하고 27절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말은 아그리빠가 선지자를 믿는다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믿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한 것입니다. 만일 선지자를 그가 안 믿는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그리빠는 말문이 막히자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너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이러한 말로 곤경을 피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그리빠의 반응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비록 아그리빠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바울은 기꺼이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은 아그리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믿으라고 말해야 하지만 지금 자기는 결박을 당하였기 때문이죠. 바울이 훌륭한 가문, 높은 학문, 로마 시민권자,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자랑하며 여러분 나와 같이 되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확신한 후에 그가 가진 모든 명예와 부귀를 분투와 같이 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에서 복음을 위해 박해받는 자가 되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교회와 수많은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한 전도는 소아시아와 문명의 핵심인 그리스까지 전해졌고요. 전도 여행 거리가 무려 1만 7천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의 온몸은 고난의 흔적으로 성할 곳이 없을 만큼 수없는 매질과 돌팔매와 옥고와 죽음의 위기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무엇을 내세울 것에 있어서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말을 누가 곱게 받아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워런 버핏이 여러분 나와 같이 되십시오라고 했다면 거부할 사람은커녕 그의 성공 비결을 배우기에 발벗고 따라 나서고 수십억을 들고 그렇게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한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도 간직한 그러한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영적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인은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인이나 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분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들이고 자유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죄의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비록 그들 앞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결박당의 신문을 받고 있지만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당할 영원한 멸망이 눈에 선했고 이런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이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고난을 당하여도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남이 잘되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이 잘 되면 더 기뻐해야 하고 남이 안 될 때는 함께 슬퍼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주님의 사랑은 바울에게 베푸신 사랑의 무게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무게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에게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며 그가 예수님 같이 되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서신서 곳곳에서 모두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4장 16절, 빌립보서 3장 17절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확신에 찬 믿음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능력이 되어 많은 그리스도인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날마다 성숙해져서 나와 같이 예수님 믿기 바랍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겪은 어려움은 오늘날에도요, 시대의 양식만 다를 뿐 동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코로나도 있고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운데,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거부할 텐데, 세상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여러분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계속 되어야 하고 오히려 확신 있게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말대로 죄인 중에 계수였던 지금의 사울을 꼬꾸라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돼, 변화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미련하게 보는 세상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입술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나와 같이 믿어야 할 분명한 이유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고 확신 있게 나와 같이 되십시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을 오늘 새벽에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불편함을 견디기 싫어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세상의 절대적인 가치인 성공을 바라며 그들과 같이 되기를 바랬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한 그리스도인,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들으실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나는 피오대로 말씀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남은 2월이 되게 하옵소서. 2022년 유년 요새 겨울 수련회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은혜 받고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보건 의료진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공동기도 제목과 성도님들 가지고 오신 기도 드리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불러주시고